샬롬. 봄은 사라지고 여름이 왔습니다. 예, 30도가 넘는 이 기온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건강 각별하게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이 정도 더위 우리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잘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에도 잘 견디시기를, 그리고 건강하게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걸렸던 감기가 이번 감기가 참 오래가네요.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감기 관리,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잘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5월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두 번째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시는 예수에서 지금 12장부터 21장까지 하는데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은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가시는 준비, 이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가시는 과정에서 17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다시 또 가시는 준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준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이것이 12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고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내용이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 하고 있죠? 이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증거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흐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인데, 우린 지금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준비하시는데 뭐 하고 계시다고요?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다고요. 무엇을 증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조만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조만간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증거하고 계십니다. 12장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환영하고 한데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많이 어때요? 붐업되어 있었겠죠. 와,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받고 저렇게 환호하고, 야, 이거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무슨 일 벌이시겠다. 어떤 일이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이스라엘 대제국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 제국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제국의 왕이 되실 거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중에 권력의 2인자가 과연 누구냐?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정신이 완전히 팔려 있었죠.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리스도냐? 고난받는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종으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당시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형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들려야 된다고. 땅에서 들려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께로 나 가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땅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내가 죽는다는 거. 어떻게 죽느냐? 땅에서 들려야 된다는 거. 무엇을 의미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역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신이 언제 돌아가실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실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실지도 다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때요?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야, 누가 권력이 인자가 될 것인가? 그것 가지고 지금 정신이 온통 전부 다 쏠려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을, 그것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그때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서 알아들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3장에서는요, 12장 13장에 제자가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데,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정말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스승처럼 우리들도 나보다 낮은 자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 뭐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머지않아 며칠 안으로 뭐예요?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실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을 직접 시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1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라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로 성육신하고 오셨다가 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할 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는 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라는 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이 줄기, 이 흐름, 이 맥락을 절대 놓쳐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이 정말 막 산으로 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들판으로 갔다가 한 흐름과 한 맥락으로 봐야지 이 맥락에서 이탈하거나 이 흐름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요한복음도 어떻게 돼요? 복음이 아닌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복음이 아닌 오히려 어때요?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된 소식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감사하고 즐겁고 좋고 그게 바로 복음이지. 그래서 나의 삶을 어때요? 아름답게 정돈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적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도 요한복음 시작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34절부터 12장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자기 자신들을 모든 압박과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 지상의 낙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그 왕의 왕은 죽지 않으시는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들은 처서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은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그 왕은 절대 죽지 않는다.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뭐라고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가세요? 인자가 들려야 합니다. 땅에서 들려야 된다고. 이것은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땅에서 들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영광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영원한 제국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신데 어떻게 땅에서 들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건 아닌가? 유대인들이 어때요?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지만
메시아에 대해서만큼 어때요?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조각조각 내서 들었던 것이죠. 분명히 구약에 메시아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고도 되어 있지만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의 종으로도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는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였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고난받는 종, 순환당하는 종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생략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은 생략해버려요. 성경을 자신들한테 유리한 대로만, 자신들한테 좋은 대로만, 부분만 떼거나 파편적으로 떼거나 조각내어서 떼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지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바로 자기들 눈앞에 버젓이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메시아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때요?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는 겁니다. 참. 여러분, 성경을 조각조각 내거나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거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요. 유대교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슬람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마찬가지고요. 개신교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어때요? 부분 파편 조각 내서 어때요?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종교 지도자들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확대되고 그 종교를 따르는 성도들의 자유는 완전히 억압당합니다. 부분 파편 조각 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탐욕스러움은, 그 욕망은 어때요? 끝없이 무한대로 펼쳐지게 만들어주고요. 예?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늘 쩔쩔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헐만 남게 되고 진정 그 속은 어때요? 지도자들의 욕망과 탐욕과 야망만이 들끓는 그런 종교로 전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교는 랍비교가 되고요. 이슬람교는 이맘이라고 하죠. 이슬람의 지도자들 이맘교가 되고요. 천주교는 사제교가 되고요. 개신교는 목사교가 됐습니다. 그들의 탐욕, 욕망만 가득 넘치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기독이 빠지고 예수가 빠지고 그리스도가 빠졌다고요. 거기에 누가 자리 잡습니까? 한 점, 한 점에 불과한 사람, 소위 말하는 그 지도자라는 그 사람들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아니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더 확대, 무한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때요?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을 앞세우고 사람들을 거기에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비성경적, 반성경적, 비기독교적, 반예수교적.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앞에 있는 지도자건 뒤를 따르는 성도건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권적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지만은 조금이라도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5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빛을 믿으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이라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이라도 빛을 믿으라.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 믿어라. 나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만 잠깐 보면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얼핏 보면은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의지로 결단해야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빛을 믿으라. 그러면 그래? 믿고 안 믿고가 나에게 달렸구나.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믿겠다고 하면 믿는 것이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안 믿겠다고 하면 안 믿는 것이고, 그래서 믿겠다고 하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안 믿겠다고 하면 빛의 아들이 안 되는 것이고,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우리한테 달려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고요. 성경을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각내서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어때요? 전체로, 한 흐름으로, 한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이 말씀이 진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성경은 어때요? 문맥이 중요하고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어때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조차 하셨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안 믿어. 그런 표적을 본인들이 직접 보고 들었는데도 안 믿어. 우리 같았으면 다 믿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때요? 우리는 100%, 1000%, 1000% 다 믿었겠죠. 그런데 어때요? 말씀하시는 것도 안 믿어. 표적 보여줘도 안 믿어. 왜 그렇다고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6장 9절하고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다 잘 알아듣고 메시아가 행하시는 표적을 다 보고 듣고 해서 다들 어때요?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눈뜨게 하시고 귀 열어주셔서 표적 보이게 해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믿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표적 봤는데 말씀 직접 들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성취가 되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안 믿는다고요. 예? 안 믿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무리 믿으려고 굳은 의지와 굳은 결단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믿음에 이룰 수 없어요. 참, 믿음에 이룰 수 없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단 가지고 택도 없다고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야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눈 막으시고 귀 막으시고 마음문 닫아버리시면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고 안 믿고가 우리의 의지 결단에 달려있다고요? 택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의지 결단에 달려있다고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믿겠다고 나아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선물로. 그래서 눈이 뜨여져야 되고 귀가 열어져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의로운 한 손에 쥐어 틀고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 그것이 정말 믿어진 사람은요, 이 세상 만사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 섭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구나, 만사와 만물. 그리고 그 만사와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두루마리처럼 확 날려서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질 것이고, 이제는 어때요?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은요, 지금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높고 낮음이 나의 마음을 주관들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마음을 벼락하지 않는다고요. 병들었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 마음을 벼락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내가 필요하니까 허락하시는 것 뿐이라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거 가진 것, 잠시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기 때문에 내가 맡기신 거다. 내가 지금 높은 지에 오른 거 잠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맡기신 것 뿐이다. 건강한 거 맡기신 것 뿐이다. 건강할 때, 부할 때, 높은 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왜요? 언제 앗아가실지 모르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면서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높은 지위나 가진 재산이나 내 몸 하나 건강하다는 것이 나를 흥분시키거나 나를 어때요? 교만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니까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병약하다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왜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완전히 떠나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세상 가운데로 낮아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낮은 자리나 병약한 것이나 가지지 못한 것이 나에게 서름으로 밀려오지 않는다고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때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에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김 목사에게 로또 당첨되게 해주실까요, 지금?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왜요? 로또 당첨되면
개시적 관점 떠날 것이고 하나님 떠날 것이고 세상에 소랑방탕할 것이 분명한데 예? 하나님께서 당첨되게 해주시겠냐고요. 당첨 안 되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로또를 사질 않습니다. 왜요? 뻔하니까. 로또 당첨 안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지.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 나 떠난 건데, 로또 당첨되고 하나님 떠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면,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5월) 한복판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름이 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오늘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꼭 부여잡으시고, 그래, 그렇지,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이 기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신다면 여러분, 무더위 잠깐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옵니다. 그렇게 이 멋진 계절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